저희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던 본문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 기억하시죠? 이 한 마리 양이 실제로는 우리구나, 나를 이렇게 찾았구나라고 해석해도 뭐 되겠지만, 실제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 저 예수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 마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같이 이렇게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동참할 수 있겠냐고 물었던 이야기라고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거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그 선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 그 저번 여름에 오셨었잖아요. 알래스카 선교사님. 근데 그분에게 좀 얘기를 듣다가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공식적인 선교 국가가 거의 되었고 이제 이분 생각으로는 10년 정도 있다 보면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 한국말을 배운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할 날이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진짜 복음의 진리에 모르는 사람에게 더 마음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다 아시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서 억지로 받아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탕자가 돈을 다 잃고 아버지의 집에 일꾼이라도 되려고 그 주염열매 돼지 먹는 주염열매 주워 먹다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일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도 왔는데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그 아들을 받아주는 이야기, 그 탕자의 이야기가 15장 후반부에 나오고 오늘 이제 나오는 비유가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 비유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조금 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약간 이 사람이 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투자할 때 어디로 투자해 받고 이런 것도 모두 이 청지기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주인의 돈을 유용했든 아니면 횡령했든 주인의 귀에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너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끝내.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야.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걸 고민하다가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히게 해서 그 사람들 내가 쫓겨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잘 봐줄 수 있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채무 증서를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 한 50%에서 30% 정도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걸 한 건데 이거를 주인이 보고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이 이야기에 좀 황당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청지기라는 사람은요, 집에 가사일을 돌보고 주인의 토지와 관련된 일을 사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했습니다. 드물게 이 청지기는 성읍의 재정적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부자의 이 어떤 지주겠죠. 땅을 갖고 있는 지주의 땅을 사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청지기의 권한과 정도가 되게 다양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청지기는 광범위한 재정적인 어떤 재량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로 직전에 나왔던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다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렸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써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고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빨리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쫓겨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건 청지기에는 되게 큰 문제였죠. 보통 청지기는 주인의 부를 관리했던 주인의 대리자이자 상업 업무를 맡았던 노예나 자유인이었는데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수님 시대 제가 그
요즘에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서 좀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실직률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어림잡아 70% 정도였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 시대가 로마에게 이 땅을 빼앗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미 너무 이제 기관 시설은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일도 안 하고 막 몇천 명씩 따라다니냐,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주신 것도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먹지도 못한 채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이야기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일자리를, 이거 너무 꿀보직이죠. 이걸 잃게 된다는 건 이 청지기에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4절에 보니까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야 되겠다. 뭐 이 사람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대강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요 다음에 PPT로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 사람을 불러다가는 기름 100마를 빌렸어요. 근데 100마를 50마리라고 깎아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섬을 80섬이라고 깎아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50%를 깎았죠. 근데 기름 100통이 이제 쉽게 따져보니까 1000데나리온 되고요. 1000데나리온이 그 노동자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요즘에 노가다 그 임금 봤더니 평균 15만 원이에요. 이걸 따져봤더니 총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깎아주니까 주인 손해가 7,500만 원이 됐고요. 밀도 100섬이 이렇게 되니까 2,500데나리온 돼서 이걸 따져 1점으로 곱해보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이거를 80섬으로 깎아주려니까 주인에게 7,5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빚진 사람들의 그 차용 증서를 갖고 자기 맘대로 이 청지 깎아주고선 이걸 돌려주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하니까 빚진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죠. 아, 이 청지가 나를 좀 생각해 주는구나.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뭐라고 해. 전 사실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게 좀 약간 원천적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제 애니어그램 8번인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놈 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이것 때문에 하여튼 되게 골머리를 앓아서 제가 이거에 대한 설교도 뭐 들은 게 있고 한데 솔직히 말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 그런 설교 해석들이, 이게 사실 설교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좀 난해한 구절은 좀 내가 납득이 되던가 이렇게 흡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막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당시에 그 문화를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채무자들이 빚진 게요,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어떤 뭐 기름, 밀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물품으로 이 빚을 갚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은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운영하는 소작농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주가 땅이 넓었는데 땅을 빌려주고 땅에 대한 소작료를 받는데, 이 당시에 소작료가 얼마였냐면 소작농들이 수확한 거의 50%가 기본적인 소작료였던 거예요. 엄청나죠. 완전 고리대금업도 이런 고리대금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윗사람은 뭐 모르겠어. 이 사람이 더 이 청지기가 더 나쁜 놈이라 50% 정도의 그 주인에게 주기로 하고 여기서 자기가 남겨 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청지기는. 그러니까 55%, 넌 네 수확 100% 하면 55%, 기름 100마리면 55마를 가져와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주인의 것도 깎아주고 자기가 받을 이득도 같이 깎아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밀 100섬이야. 이 사람은 밀 100섬을 갖고 오면 이제 80섬으로 줄이니까 20섬을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 이득을 또 챙겨야 되니까 한 30섬 정도를 자기가 챙겼다고 해볼까요? 원래는 주인에게 20섬 주고 자기는 10섬을 먹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보니까 이제 자기 이득을 깎아버려서 사실은 이 사람에게 주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첫 번째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인이 사실 이 목록들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하나 받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볼 때 어쨌든 이 청지기는 자기 이득을 줄여서
주인도 조금 손해를 보지만 어쨌든 주인은 이걸 명확히 모르니까 자기가 받을 이득을 줄여서 사실은 이 소작농들에게 이득을 주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도 약간 손해를 봤지만 주인은 명확히 몰랐으니까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청지기는요, 원래부터 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들을 함부로 막 자기가 횡령하거나 유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기적인,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위험하게 되니까 이제 타인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퍼센트를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사정을 나름대로 감안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알았던 거야.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서 막 횡령하라든 유용하들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내 인생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이제 내 중심에서부터 타자 중심으로 좀 바꿔서 내 이득을 못 받더라도 저 사람들의 사정을 내가 기억해 주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내 사정을 봐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면서 고마워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게 이 청지기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여러분도 이제 직장을 다녀보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있잖아요. 나만 잘해갖고는요, 그 회사나 그 조직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 부목사를 해봐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잘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교회에서 이청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직장인 약간 27살 이상부터 한 40 전까지니까 거의 직장인들 요 청년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4년 있었는데 한 2년 지나니까요, 그 1청년부에 있었던 목사님이 약간 좀 사역을 좀 아이들을 잘 안 만나주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꾸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 목사님 찾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좀 심각하게 못 돌봐준다는 걸 제가 알고서는 아이들을 좀 만나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1, 2청년부 연합 하는 뭐 리더 훈련 뭐 이런 수련회도 같이 가고 막 이런 걸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을 돌봐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있잖아요, 제가 여유가 있고 그래서 뭐 선한 마음으로 했던 건데 사실은 저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1청년부를 도와줘도, 이 대학부를 도와줘도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 뭐 내가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은 다 이 목사님이 받겠지. 그런데 그냥 걔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들을 계속 돌봐줬어요. 근데 내가 몇 년 지나고 알게 된 게 이 청년부에서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받았던 훈련 때문에 애들이 너무 이렇게 막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거기서 올라와서 우리 청년부에 또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걸 보고요, 이게 같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해야 우리가 굴러가는구나. 지금 있잖아요, 우리 지금 트럼프 때문에 경제 지금 전 세계가 대통령들이 계속 트럼프를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팀에서도 있잖아요, 이 트럼프가 아마 다음 주에 자동차 관세를 매길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지금 정치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쪽에서도 이게 연합돼서 같이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은요, 되게 작은 세상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이 청지기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혼자 돈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요, 타인 중심의 생각으로 이걸 바꿔갑니다. 어떻게? 불의한 재물이라도. 저 죄송한데 저 온풍기 좀 켜주시겠어요? 좀 추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보게 되니까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는 것이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거죠. 이 청지기가 자기 중심적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만으로 끝나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도 타인 중심으로 변해갔다는 이야기, 이걸 보고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잘 돼갖고는요 세상에 온전해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너희 반에 좀 어렵고 힘든 애 있으면 잘 도와주라. 왜냐면요, 그런 애들까지 잘 돌봐야 같이 공부할 분위기가 생기고요, 이 사회가 좋아지는 거죠. 저 오늘 같이 우리 기도했잖아요. 앞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에 걸린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왜? 우리 애는 아닌데요? 우리 가정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못 받으면요, 결국 그 사람이 끼치는 해악이 우리한테도 오게 돼요. 이 사람이 겪는 이 실패감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떻게 그를 격려하고 세우고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요, 이 지혜는 13절에 보면 이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혜 한계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런 타자 중심성은 결국엔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이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나와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그 한계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살려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한 주인을 섬기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 보니까 처음엔 자기 중심적인 청지기. 근데 그가 있잖아요. 자기 혼자 못 사니까 타자 중심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걸 보라는 거야. 야, 얘네도 지네가 잘 살려고 타자 중심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우린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 네이버 그 신우회 사람들과 함께 침묵기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이게. 그 일주일에 1시간짜리 그 영적 동반을 7명을 해야 되니까 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마다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빨리 언제 끝나지? 다다음 주면 끝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네이버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월급이 많아요. 보니까 진짜 그 저번에 5년은 아니었고 물어보니까 한 7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안 쓰면 한 5억 정도 모은대요. 돈 많이 벌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알아서 우리 교회 헌금하면 좋겠는데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요, 제가 뭘 알게 됐는지 아세요? 돈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불안이에요. 저한테 지금 네이버 요 직원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 한 친구는요 갑자기 그 집값에 대한 그 이야기를 TV에서 본 다음에 불안감이 찾아온 거야. 그 지금 자기가 있는 돈과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막 빠져갖고 그 기도를 하는데 계속 집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지금 뭐 집 얘기를 주님께 물어봐줘도 되는데 우선 우리 자매님 마음이 어떤지 좀 돌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형제는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는 게 되게 자기 목표라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 와서 돈을 버는데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 형제가 이제 한 30 중반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기 자매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얼굴도 그냥 준수하게 생겼고 뭐 키도 괜찮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왜 못 만났냐고 했더니 약간 머뭇대더니 자기가 아마도 한 가지 걸리는 건 자기가 자매를 구할 때 자기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을 구한다는 거야. 자기보다 연봉이 더 높고 좀 이렇게 재정이 좀 문제가 없어서 재정의 안정감을 추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조건이 안 맞는데 좋아하는 자매가 없었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조건이 안 맞아 자기가 피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근처에 두셨는데 내가 내 그런 기준 때문에 그 사람과 못 만난다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 그랬더니 약간 그런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어렸을 때 가난했대요. 그 다음에 큰 다음엔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왜 그 불안을 지금 안고 살고 있냐고. 당신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않냐고. 자기 자가를 갖고 있어요. 자가를 갖고 차도 괜찮더라고. 가끔 이렇게 지하철역까지 태워주는데 뭐 문제가 별로 없어. 근데 왜 그 어렸을 때 갖고 있는 불안을 지금 갖고 있냐고. 당신은 지금 자체로 불안한 건 아니지 않냐고. 이 형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이 형제가 웃긴 건요, 기도하러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근데 불안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전을 내가 지키겠다. 제가 이런 일이 우리에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아니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암을 막을 수 있어요? 비타민 많이 먹으면 암이 막아집니까? 그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생각해 놓은 재정과 물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삶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들을 잊어버리고요, 어쩌면 이 청지기처럼 그냥 너무 중심적으로 살다가 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타자 중심적으로 사는데 사실 나를 위해서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타자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조금은 더 타자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의 방향의 핵심은 예수 중심. 주님이 오늘 나한테 뭘 원하시지? 나한테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실까를 좀 고민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청지기 삶의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렇게 도와주고 나면, 백말에 뭐 이렇게 기름 깎아주고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 도움 주고 나면 나도 도움이 되니까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들 우리가 꼭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를 보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 삶을 과연 아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다가 이제 여러분의 중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을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상황이나 사정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매일은 못해도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이 친구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 안 보는 것 같고 이게 과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가 염려될 때가 많겠지만 내가 여전히 이들의 삶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청지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이 기조를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힘들어.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도 또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막 이런 또 죄책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하며 주님께로 가고 있는 그 흔들림의 삶을 주님이 아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2024년을 좀 여러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참 힘들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걸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좀 보면서요, 오늘의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좀 그렇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한 분과 이제 기도 상담을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기도 상담에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자매가 이제 기도를 하고 저랑 한 주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근데 이 자매한테 이제 뭐 이렇게 기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막 애도 막 너무 기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 집에 아이가 우리 말금이 거의 동갑이에요, 나이가. 말금이를 생각하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도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집에 한 2-3시쯤 집에 와서 애가 낮잠을 좀 한숨 돌린다는 거야. 그때야 이제 드디어 쉬는 시간이야. 애가 이제 낮잠을 잘 때 이제 좀 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자기도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날따라 아빠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밖에 잠깐 나갔어요. 그 이제 애랑 둘이 있는데 애가 앉아. 애가 막 아무리 재우려고 해도 앉아갖고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야. 제가 보기에 우리 미나 자매랑 우리 창조 형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자매는 애가 안 자면 이제 못 자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한테 이제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야. 왜 안 자냐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러면서 막 자기 이제 요즘에 그 회사 다시 복직한 지가 한 2달, 3달밖에 안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게 갑자기 몰려와서 애를 앞에 두고, 안 자는 애를 앞에 두고 이제 막 엉엉 군 거야. 막 이게 뭐냐고. 너 왜 안 자냐고. 그러면서 말끔히 안 잘 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울다 보니까 이 애가 갑자기 엄마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이렇게 딱 앉더래요. 그러더니 엄마 이렇게 두드리더니 엄마 괜찮아.
엄마 저 맑음이 나이의 애가 엄마한테 엄마 안아주면서 엄마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이렇게 이거 토닥거려 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토닥거리는 순간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자매한테 괜찮아, 괜찮아. 너가 지금 못하는 것 같지만 너는 지금 너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 괜찮아. 그 하나님의 토닥거림을 듣는 것처럼 이 자매가 이 아이를 붙들고 한 20분을 울었대나.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잠들었어. 토닥거리다. 그 아이 옆에 눕히고 같이 잠에 들었다고. 이 자매가 이제 기도 이제 하면서 나누는 거야. 자기가 기도할 때 너무 기도가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막 졸면서 기도를 하고 그걸 갖고 왔는데 이 자매가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가 어떤지 알고 있어. 이거를 듣는데 그게 너무 위안이 됐다고. 정말 마음에 답답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생각이 찢겨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시고요. 여러분이 발버둥 치는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아시고요. 그 와중에 또 죽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내 중심으로 왔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왔다 타자니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께로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는 걸 이 아이에게 들려줬던 이 엄마처럼 여러분이요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